안녕하세요. 다윗의 밧세바와의 죄에 대한 참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1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시편에는 7편의 참회시가 나오는데 이 시는 그 가운데서도 죄에 대한 슬픔과 철저한 회개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참회시입니다. 이 시는 일반 회계시의 양식에서 벗어나 참회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평해집니다. 죄악의 중압감으로 인한 탄식과 참회라는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로만 일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용이 전개되고 진행될수록 죄악을 씻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시인의 의지가 더욱 견고해지고 찬양의 서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오 하나님이여 하며 가장 절실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나아옵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함과 동시에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깊은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죄사함의 참다운 출발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자비에 근거해 죄 용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2절.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자기 죄에 대해 세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1절의 죄과는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2절의 죄악은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의미하고 뒤의 죄는 하나님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곳으로 가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죄에 대해 세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자신의 모든 죄를 망라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죄들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단어 역시 세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더러운 것을 지우듯 지워주시고 옷을 빨듯 씻어주시고 용광로에서 금속을 녹여 찢기를 제거하듯 깨끗이 해달라고 말합니다. 씻어달라는 말은 레위기에서 정결의식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된 표현입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의복을 빨아 부정함을 제거했습니다. 깨끗이 하다 하는 단어는 제사장이 나병 환자의 병을 진찰한 뒤 그의 병이 깨끗해졌음을 선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마치 나병으로 격리되어 비참한 지경에 처한 환자가 완치되어 깨끗함을 잊게 되었다는 제사장의 선포를 간절하게 바라듯이 자신이 죄로부터 깨끗해졌다는 하나님의 선포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4절.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께만 죄를 지었다는 표현은 죄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한 것입니다. 남들에게 죄를 지으면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다윗의 의식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사무엘서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이렇게 간결하게 기록했습니다. 비록 범죄의 1차적 대상은 사람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 간결하게 말했던 다윗의 심정을 시편 51편에 자세히 고백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옳다는 것은 공정한 소송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회개의 전환점입니다. 5절.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말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하반절에서는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잉태했다고 대꾸적 표현을 사용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어머니가 다윗을 부정하게 임신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모로부터 전이된 것으로 이것은 원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죄악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며 그러나 그것이 범죄의 변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주께서 진실한 마음을 원하셔서 지혜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우슬초는 지중해 지역의 무성하고 향기 짙은 약초입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액체를 흡수할 수 있는 식물로서 6월절에 피를 찍어 문지방에 바를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더러워진 영적 상태를 나병과 관련시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병은 죄의 증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나병에 걸린 자들이 무감각해지듯이 죄를 범한 심령은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다윗은 자신을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눈보다 희게 된다는 것은 참회할 때 입는 검은 베옷을 벗어버리고 기쁨의 흰 옷을 입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내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부러뜨리신 뼈들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다윗이 듣고 싶어하는 기쁘고 즐거운 소리는 죄사함에 대한 선포입니다. 자신을 뼈로 표현하며 주께서 부러뜨리셨다고 말합니다. 자기 죄악의 통렬한 깨달음으로 육체가 고통받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뼈들이라 한 것은 그의 몸 구석구석 마디마디의 뼈가 다 부러졌다는 뜻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생생하게 나타내 줍니다. 당시 다윗이 죄의 무게로 인해 육체조차 심하게 상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면 징계받는 자신이 즐거워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창조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말을 통해 자기 안에서 파괴된 마음과 영의 새 창조를 강구합니다. 그런 역사는 오로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정결한 마음은 성령에 의해 지배받기 시작한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과 대응되는 표현은 정직한 영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내쳐지지 않길 원하는 마음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창조하소서와 병행을 이루는 새롭게 하소서는 무너진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범죄함으로 파괴되었던 자신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림이 없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11절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쫓아낸다는 단어는 내던지다, 버리다 라는 뜻으로 기본적으로 죽은 시체나 쓰레기를 골짜기에 버리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 마땅히 당할 귀결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서란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영구적으로 임하지 않으시고 머물다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이 영원토록 머무시기에 걷어가지 말라는 기도 대신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7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상한 영혼인 것을 압니다. 상한, 뉘우치는, 통회하는 에 해당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배가 난파되고 뼈가 부스러지고 몸이 찢긴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다, 산산조각나다 라는 뜻입니다. 상하다는 뜻에 재물에 각을 뜨고
내장과 기름을 분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물을 찢기 전에 그렇게 재물처럼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 했습니다. 자신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고 무너뜨리고 쳐서 굴복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제사의 자리에 대치시킵니다. 깨진 영과 깨지고 부서진 마음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형식적인 제사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해결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0편과 51편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요. 또한 자신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처벌로 이어집니다. 일단 죄가 드러나면 재판관은 그 기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벌을 다 받지 않는 한 범죄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형에 해당하는 다윗을 처형하지 않고도 그 죄를 깨끗이 지워주실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가서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면하셨기에 하나님은 나의 죄도 외면하고 보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